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난을 육체적 고난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 또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육체적 고난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마한다고요? 역사한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자세히 풀이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말씀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장난을 하려고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말씀도 뭘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받는 고난을, 사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교회가 받는다라고 했어. 왜? 고난이 넘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육체적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그런 고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없는데 교회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마음의 고난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어디에 찾아온다고요? 마음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바울은 마음에도 찾아오고 또 어디에도 찾아왔느냐? 육체 가운데도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어디에 온다? 마음에 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다? 넘친다. 여러분 다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고난이 넘칩니까? 넘친다 했을 때 마음에 넘친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어디에 넘친다? 마음에 넘친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를 상당히 난감하게 한다. 왜? 보이는 고난으로 고난을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이나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고난이 넘친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첫째, 마음의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했을 때 이거는 육체적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난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뭐냐? 바울처럼 고난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 넘쳐야죠. 교회도 뭐 아니요부터 시작하면 옥에 갇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면 교회가 더 모이고, 먹지 말라면 더 열심히 먹고, 그러면 벌금 때릴 거 아니에요. 벌금도 내고 또 대항하고, 그러면 사랑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구속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고난을 우리 다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은 육의 고난이 있고 영의 고난이 있는데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마음의 고난이다. 영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영의 고난, 마음의 고난 속으로 가다 보면 뭐도 따라오게 된다? 육체의 고난도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마음의 고난은 필히 따라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마음의 고난은 필히 따라온다. 그래서 매를 맞고 배척받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고난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지금 고난을 두 종류로 보고 있다. 고난은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마음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영의 고난이 있고 육의 고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영의 고난, 마음의 고난이란 뭐냐?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고난이다. 이게 뭐냐?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자 보십시오. 나의 죄로 인해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의 고난이 내게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고난이 이제는 누구의 고난이 되느냐? 나의 고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고난이 내게 넘쳤다. 주의 고난이 내게 넘쳤고 주의 고난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교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고난이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눈에 보이는 육의 고난이 아니라 무슨 고난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고난, 영의 고난. 마음의 고난, 영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게 뭐라고요? 내게 마음의 고난이 되고 영의 고난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내게 그 고난이 넘친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은혜가 넘치는 거야. 아멘도 안 해주고 밥은 열심히 잘 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육체의 고난 없어요. 맞죠? 일제시대나 예를 들어서 6.25 사변 그때 뭐 예수 믿으면 죽냐 안 죽냐 뭐 그럴 때는 육체의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질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은 육의 고난도 있고 마음의 고난이 있는데 그 마음의 고난, 영의 고난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마음의 고난, 육의 고난은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이다. 근데 내 마음은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쪽으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화로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히 받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하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만 십자가 길로 가게 된다. 뭘 깨달을 때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어디로 간다? 십자가 길로 간다. 그게 고난이 넘친다. 다 써놨네요. 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라는 말은 마음의 고난, 영의 고난이 있는데 뭐가 넘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내게 다가오기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의 고난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해주신 분만 너무 감사하고요. 속으로도 했죠? 주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제가 우리 마음은 거부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높아지는데 말씀은 계속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 금방 열심히 우리 찬송했는데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가서 예수님만 높이자. 그러니까 꾸벅꾸벅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집중합시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주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이 누구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넘친다. 그러면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뭘로 인하여? 주의 고난으로 인하여 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고난이 너무 감사하는 것밖에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가 넘친다. 오늘 고난과 위로인데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위로가 되는데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다? 예수님에게서 왔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도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뭐로 된다? 위로가 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로 인하여?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고난은 육의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고난. 그러니까 위로도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얻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위로가 넘치면 모든 교회는 예수로 인하여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교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일을 위한 뭐가 됩니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뭡니까? 고난이다.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영으로, 마음의 고난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육의 고난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바울의 인생을 도우셨다면 뭐가 없다고요? 핍박과 고난이 없는 좋은 환경이 되게 하셨을 것이다. 이거는 무슨 고난? 육체적 고난을 없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주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 가신 길로 바울을 이끌기 위함이다. 그럼 주님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 길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높아진다고요?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십자가가 나오지.
십자가 은혜는 주일 1시간 딱 듣고 완전히 싹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십자가 은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이거. 우리가 고난이 넘치려면, 고난 가운데서 위로도 받으려면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다면 알게 되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압독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압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가득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뭐만 찾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부와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 살고 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의 피,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히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일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연히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피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으로 살기 위해 그 다음 보십시오. 가난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보십시오. 가난과 육신의 괴로움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이 괴로움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들에게 위로는 뭐가 됩니까?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로는 뭐로 위로가 오느냐? 죄사함 받는 것이 위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길로 부름받은 신자에게 세상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것이다.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을 쌓는 것 같고 들에 피었다 지는 아침 뭡니까 시들어 시든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은 이게 세상이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잠시 놀다 집으로 돌아가는 놀이터에 불과하다. 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육신의 편안함은 잠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잠시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돈으로 마음껏 살게 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장로님 여기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끝이 심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은 결국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다시 보십시오. 세상이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거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는 길이다. 오메. 십자가를 모르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세상은 텔레비전 뉴스나 그 다음에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한 10년 전 광고인가요? 스포츠를 다 프로야구 뭐 그러죠. 축구 이런 거 다 선전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열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 스포츠 세계로 오라.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열기,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스포츠 세계로.
그 다음에 어디로요? 드라마 속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영화 속으로. 요즘은 어디 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라.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자기의 기쁨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세계는 손흥민이가 예, 장로님 오늘 아침에 또 축구 보셨군요. 손흥민이가 또 골렸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은 힘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열기가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즐거움의 연속이에요.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TV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교인들 라면이 없어서 감사해요. 졸고 있어서 라면 안 했죠? 세상은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심판이요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정말 십자가 보배로운 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뭐라고요? 심판이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뭐냐? 나는 뭘 원하는데 힘을 원하고 열기를 원하고 감동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는데 자꾸 목사님 저주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예, 붙어 있든 말든 저는 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설교하는 그 설교가 좋으신 분은 그런 설교 가게 되는 거고요. 은혜, 십자가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심판과 저주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는 뭐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 아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심으로 사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이루고자 하는 일에 뭐라고요? 전부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건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면류관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 피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필요해? 뭐 가자? 그래 가자 줬어. 아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달라고?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주다 보면 아이들 손버릇도 나빠지고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로 만족해? 엄마 아빠로 만족해? 그러면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아빠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을 하면서 실제로는 누가 튀어나옵니까? 내가 내 욕심이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TV 속으로 영화 속으로 스포츠 세계로 그 다음에 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있다 없다? 그걸 아셔야. 왜? 인간은 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주와 탐욕과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구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줘야 돼. 누구 붙잡으라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근데 예수님 붙잡으러 교회 왔는데 맨날 심판 저주 그래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듣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나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은 누구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전부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어졌음을 안다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래도 살아도 좋고 저리 살아도 좋고 살다 보면 세상 일에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전부이신 누구를 붙잡고 있으므로 예수님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붙잡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다. 십자가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 넘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 고난이 넘친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고 칭찬해 줄까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눈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못 받은 죄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내 마음을 더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뭐냐? 그런 예수님 그 십자가 피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일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넘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살펴볼 텐데 이게 주포인트가 돼요. 고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육의 고난이 아니라 영의 고난입니다. 이걸 아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신자에게 고난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세상의 뜻과 맞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세상이 원하는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신자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 피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부름받아 주와 함께 하게 된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근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영의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졌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거든 많이 모여도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요. 적게 모여도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는 감사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위로도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형편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할 때 절대 육체로 우리가 육으로 판단하지 말라. 고난과 위로는 다 어디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영으로 생각한다.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 붙잡고 한 주간 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육을 원하고
세상 사는 우리들도 육의 것,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피만 높이며 자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